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교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과 신념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념은 내 판단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를 다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진리 위에 있어야 하며 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신앙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까지 신념의 문제를 다루라는 그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가만히 있느냐, 왜 그 신념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이러기도 하고,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또 말하기도 하는, 얼마나 그 혼돈 속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신념의 문제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였고, 가만 보니까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점점 극단으로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립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 즉 세상을 포함한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진리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강한 권력을 가진 세도가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이조실력 500년을 보면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세도가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왔고, 또 대한민국의 과거사도 예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또 민주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보다 더 강한 권력자가 누가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또 그 정치적으로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진리의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진리는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에베소 1장 22절,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크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린 솔직히 잘 모릅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큰 거 본 거, 여러분, 큰 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 뭐 보셨어요? 그랜드 캐년,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 거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그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심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물에는 우주가 포함되죠. 그래서 우주 만물이라고 합쳐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별 개수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제가 센 건 아니고 물어봤습니다. 약 1조 곱하기 100억 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인공지능이 계산했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숫자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숫자는 말하면 입만 아프고 이게 사실 계산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별의 크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구는요, 우주에 있는 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 별, 지구에서 관측되는 그 큰 별들 중에 이제
어떤 별이 있는가 하면 UY 스쿠티라는 별이 있는데 직경이 24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무슨 동화 같죠?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시죠? 우리가 못 가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이 그만큼 큰 24억 킬로미터짜리 그런 별이 있다.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를 자전이라고 하죠. 2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지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를 뺑그르르 돌면 하루가 지나서 24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별이 지구의 속도로 이제 하루를 돌기 위해서 한 바퀴 돌려면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494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하루가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조선실록 500년 역사를 이제 쓸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하면 그 별 하나를 생각해도 여러분, 근데 그런 크기의 별을 초거성, 그러니까 거성, 큰 별 중에서도 더 큰 별을 초거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우주에 그런 별이 한 몇 개쯤 있을까?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100개, 1000개, 10,000개? 20조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만 생각해도 도대체 그 우주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고요, 그 크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요, 우주의 크기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분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정치적으로 정말 시끄럽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지만, 그래서 온 세상은 빠글빠글 끓고 있고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통치 아래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회가 요즘 왜 흔들리고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종교 개혁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도시에 그런 그 시장도 하고 수상도 하고 정치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결과는 역사의 부끄러움이 될 정도로 정말로 피 흘리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얼마나 끔찍한 역사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정말 만물의 주인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증거하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숨겨지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맙시다.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담대히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강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한국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한국교회 성도의 머리도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만의 주인이 아니라, 미국의 주인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주인이시고 중국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바글바글 거립니까? 통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세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고 인간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글바글 거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늘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는 정치는 늘 그랬습니다. 2조 500년이 그랬고요. 광복 후에 그랬고요. 또 뭐 계속 그러는 겁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뭐 잘났다고 다 해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이베리아 가서 보니까 세상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2위국이라는, 선교로는 2위, 두 번째 나라는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불가사의할 만큼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그래도 이만하면 잘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보배론 성도님들, 대한민국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이만하면 지상낙원까지는 아니지만 지옥은 아닙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그러죠. 헬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이만한 나라가 헬조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동남아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은요, 굿 코리아, 좋은 한국에 가서 그 나쁜 한국 말고요, 북한 말고 그 남한에 가서 거기서 돈 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라이베리아의 젊은이들도 한국 가서 돈 한번 벌어보고 싶은 게 그게 꿈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정말 제 뜻은 우리나라가 뭐 살기 지상 낙원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살기 어려운 나라는 더더욱 많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염려하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불안해하실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떡하니? 너라도 나라를 붙들어야 돼. 아니면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 어떡하니? 나는 어떡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걱정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일제 36년 압제하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그때 더 정말 뜨겁게 부흥하는 시기는 오히려 그때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매달아 죽이는데도 예수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다오,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해다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합시다. 진정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인지 우리 그것만 생각합시다. 요즘 사법정의 이야기합니다. 사법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사법정의가 실현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법 정의를 말하기에는 정치인들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법이 인기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의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큰 정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까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교회도 동참하라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교회도 입장을 밝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세상이 흔들어댈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히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댈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흔들어댈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신념에 일희일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 99으로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모진 박해를 받는데도 별반 관심 가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하시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지켜야 될, 정말 세워야 될 그 가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오히려 죽으셨습니다. 정확히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더 큰 가치, 아버지의 뜻을, 죄로 죽을 우리를 살리시는 정말 가장 큰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목소리를 다 합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합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합시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너가 나를 구해야 된다 부탁하셨다면 모를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 맙시다. 교회의 이름을 팔지 맙시다. 신념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착각하지 맙시다. 나의 신념을 신앙의 문제인 양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들먹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안타깝습니다. 각각 다른 신념을 주장하는데 같은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념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않을까요? 요즘처럼 혼탁한 정치판에서는 자칫 교회가 나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내 신념과 다른 주장을 하면 봉변당할 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기관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신념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각,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도록 주님도 내 신념을 따라달라고, 내 신념에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가지는 그 태도, 저는 망령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 들어달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 편, 여러분 그 생각까지 접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도 하지 맙시다. 정말로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뭘 염려하겠습니까? 주께서 책임져 줄 줄은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일 뿐입니다. 몸이 감히 머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몸은 순종하는 기관입니다. 몸은 복종하는 기관입니다.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라 움직이면 그 병든 사람입니다. 그 헬렐레 하는 사람이죠. 그 큰 병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성도의 머리가 그리스도인심을 깨달아서 무조건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동시에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 그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신다고, 그러면 국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국가는 무시해도 돼. 여러분, 아닙니다. 국가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일 텐데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국가를 인정하셨죠. 로마 정부를 인정하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정통성을 잃은 그런 대제사장이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비난하면서 저거는 그 대제사장도 아니야, 자격이 없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취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지켜져야지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라,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라, 백성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질서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하다가 권위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물 버린다고 하다가 애까지 버린 꼴이 저는 되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권위가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존경할 사람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조상들 중에는 그래도 그 위인전에 보면 존경할 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념으로 다 쳤습니다. 이제는 존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래서 저 사람 존경 못하고 저래서 저 사람 존경 못하고, 우리는 조상 존경할 만한 위인전에 있는 인물까지 다 잃어버린, 얼마나 이게 정말 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도 국가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속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만, 하늘 시민권을 강조했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시민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사의 굵직굵직한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두 언급했습니다. 신국론을 쓴 어거스틴은 두 개의 나라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가 있다. 칼빈은 이중 시민권을 말했고,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론을 제시했습니다.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모 교회의 목사님이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이 진리를 모를 리 없는 분인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 소유의 땅보다 더 크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제주가 좋죠. 여러분 교회 땅이 100평이면 한 130평 이렇게 지었습니다. 야, 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공공재인 도로까지 침범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예배당을 지하를 파갖고 예배당을 그 공공도로를 이제 점유해서 지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만 어찌되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평인 땅에는 100평 아무리 많이 지어야지 100평을 짓는 거지 100평의 땅에 어떻게 나라 땅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결국 그 대법원에서 원상복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법보다 영적 제사법이 더 우위에 있다. 사회법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 짓는데 우리가 예배당 짓겠다는데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마당 교회 도로 다 점유해서 거기다 지어도 사회법보다 영적 제사법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 그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혀 법을 어겨놓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궤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앞에서 엉터리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함께 국가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도 법을 지켜야 되고 성도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어야 할 세금은 정직하게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세금 내신 덕분에 여러분 멋진 도로를 깔 수 있었고 그 도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 인천을 다니는 그 지하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뻥 뚫린 도로를 쫙 달리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톨비 물론 냈습니다. 톨비 냈지만 그 톨비 2천 얼마인가 그거 내고 여러분 그 몇 천억 하는 그 도로를 갖다가 다 누리면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 도로를 가는데 얼마나 저는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가스요금 우리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는 돈을 지불해서라도 좀 쓰고 싶은데 나라가 서비스를 못 해줍니다. 마음껏 전기를 쓰고 싶어도 전기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이렇게 전기요, 가스요금 많이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로 그것은 정말 국가가 주는 멋진 서비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도로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하철 국가에서 제공하는 얼마나 멋진 서비스입니까? 여러분 그거요 감사해야 됩니다. 함부로 헬조선이란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허물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 국가가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나라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세상을 뛰어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찾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그까지 신념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권능, 그 능력을 기대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데 필요한 그 엄청난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 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정말 무법하게 정말 불의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통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만큼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그 권한을 넘어서 교회의 본질을 침해한다면 물론 교회는 당연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궁극적 복종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좀 그 기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교회에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능력.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토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지금 그 나의 신념에 동의할 사람을 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인간적인 어떤 이념, 신념, 여러분 그것에 너무 여러분 의존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그냥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그래왔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인간 정치인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정치인도 죄인이고 백성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잘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치는 늘 못했죠. 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인물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런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물들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의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들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영원한 생명,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은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댈 언덕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을 체험할 것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높은 신앙을 붙들면서 사는 곳입니다. 부활의 신앙,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일단 머리가 누구신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혼탁한 시대에는 더더욱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부대껴서 세상 속에 지쳐서 신앙의 가치를 놓으려는 성도들에게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힘을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무엇보다 신앙을 붙듭시다.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가 머리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가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적인 신념까지도 이념까지도 적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는 그것까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시면 주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그런 믿음 가집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내 인생을 맡겨야죠. 주 앞에 여러분 조국을 맡겨야죠. 그래서 주께서 통치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런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내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그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분들도 정말 지쳐있는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모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참으로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